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나게 됐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상황을 조금 설명드린다면 유다 말기입니다. 외적의 침공이 있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막상 상황이 아수르라고 하는 힘에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생각한 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더 힘이 센 애굽하고 좀 손을 잡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래서 전쟁 난다는 소문이 있으면 사람들이 짐 싸고 미국 도망가는 것처럼 그 당시 제일 큰 애굽으로 가서 좀 의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한 유다 말기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패역한 자식이란, 패역한 자식. 아니, 너 자리를 지키고 어려울 때 너 믿음을 지키고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만 살겠다고 그래 애굽에 내려가냐, 이 패역한 자식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계교,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 세움, 그리고 죄와 죄를 더하는 그 일 보면서 2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려고 하느냐,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참 하나님이 가슴 아팠던 것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야, 기도 한번 안 해보고 그래 애굽으로 내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로의 세력, 그 강한 자를 의지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섭섭하신 거예요. 이장 대대로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줬고 물을 때마다 답해줬는데 너 어떻게 나의 입에 묻지 않고 그렇게 애굽으로 쭉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될 거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거다. 네가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게 수치와 수욕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어려울 때에 애굽을 의지하는 일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만 하고 마십니까? 오늘 이제 15절쯤 오셔서 하나님 그렇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다음에는 그래도 백성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15절에 돌이켜. 참 중요한 건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거다. 첫째,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괜히 이리저리 날뛰지 말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거다. 두 번째, 잠잠하고 신뢰, 믿어야 힘을 얻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돌이켜서 좀 조용히 있고 좀 잠잠해서 신뢰해야 참고 견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18절쯤 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참 중요한 말은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네가 그렇게 내빼고 너만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만 살겠다고 이리저리 내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잊지 않고 기다리신다라면, 그래서 그 기다림에 얼른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긍휼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좀 베풀고 싶다. 내가 일어나서 너를 좀 긍휼히 여기고 싶다. 그러니 이제 본문으로 와서 19절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이에요. 19절에 보시면 시온 거주하고 예루살렘 거주하는 백성아,
너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첫째, 너 다시 통곡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가 부르짖는 소리에 내가 응답해 줄 거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으로 가고 우상에게로 가고 애굽에게로 내려가는 적이 있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좀 삐딱선을 타서 잘못하는 때도 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실 거고, 다시는 통곡하거나 붙잡혀가는 일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들어오셔서 20절에 보시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왜 한란을 떠고 떡을 주시고 나에게 왜 고생의 물을 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건 환란의 떡이요 고생의 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환란 없고 고생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떡과 물만 먹으면 되는데 내가 먹는 떡이 환란의 떡이에요. 내가 마시는 물이 고생의 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환란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시되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다면요, 오늘 이 고난과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제 백성들은 깨닫는 거죠. 야, 나에게 스승이 계시는구나. 내가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오늘 이 20절 뒤에 보시면요, 네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환난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난의 떡을 먹어요. 고생의 물을 마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지내고 나면 야, 정말 귀한 걸 배웠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을 당한 게 돌이켜보면 뭐예요? 유익이라. 고난을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떡과 물을 먹으면서 뭐예요? 나에게 그게 유익이 됐고 다 피가 살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배우게 됐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할 때 참 믿음스러운 사람 뭐야? 털어내면서 뭐예요? 한 수 배웠다. 한 수 배웠다. 하나님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떡과 물을 주시면서 스승되기를 원하신다니. 오늘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스승을 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학습하게 하시고 그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순금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죠.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3장 22절입니다.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어떻게 해요?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거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생되기 위해서 오늘도 때로는 눈물과 또 수치와 모욕과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게 하심으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선생을 보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21절 말씀 참 재미난데,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어디로? 귀로 들리겠죠. 말소리가 귀로 들리면서 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리로 가,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건 뭐예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뭐예요?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는 이들 속에서 말소리로 귀에 이게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그런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래요.
시험만 안 보면 학교 다닐만 해요. 근데 야, 시험을 안 보면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참 안타까운 얘기 가운데 하나가, 저 그림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옛날에는 신방 가면요, 집집마다 그 성화를 하나씩 다 붙여놨어요. 요즘들은 다 없애버렸는데, 그 집집마다 붙여놓은 성화 중에 아주 희미하게 바랜 몇 번 복사된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배에 예수님이 이렇게 키를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 그런 성화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맨날 잔잔한 삶을 살 수는 아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그 성화, 그 그림이 주는 이미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있지만 내 뒤에 우리 예수님이 이 배에 선장되셔서 이 거친 풍랑에서 친히 운전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이 이렇게 생각나신다면 그게 뭐예요? 스승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가라,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인생살이 밤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읽은 이사야 26장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중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중심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그 밤중에 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누구예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또 주님이 나를 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배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의인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의를 배우는 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선장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날들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럴 때마다 말소리로 뒤에서 큰 소리로, 야, 이게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여러분의 날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추수기를 살아나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는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에요. 선생 되시는 우리 주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인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뭐예요?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신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맨날 잊어먹어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게 됐다면 여러분, 나 누굽니까? 예수님 나의 선생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모르고 제자들이요 낙항합니다. 엠마오로 가요. 이제는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땅에다가 얼굴을 묻고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옆에서 얘기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가버리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이 은혜.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선생 되심을 아는 거죠. 은혜 모르는 자들은 뭐예요? 지가 선생이래, 지가 스승이래.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알고 행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늘 이 동네에 살면서 참 감사한 건요, 140년 전에 저 인천항에서 배가 떨어져서 요 앞길, 우리 교회 앞길을 이렇게 지나서 선교사들이 한양 갔어요. 조선 말기에 정말 우리나라 피폐할 때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 알고 공부하고 왔었으면 한 사람도 안 왔을 거예요. 조선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리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왔고, 여기 와서 그이들이 산 게 뭐예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식사에 맞지도 않는 그 삶의 문화 속에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방방곡곡의 이 골짜기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알고 행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평생 해봐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땅에다만 묻어둬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신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환난의 떡을 먹으며 고생의 물을 먹으며 주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나 그 말에 순종하여 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큰 열매와 은총으로 우리의 민족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좀 내용이 다릅니다만 22절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또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요, 유다 말기에 이들이 의지했던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특별히 조각한 우상에다가 은을 입히고요.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에다가 금을 더해가지고 요게 은이고 요게 금이야 그러면서 그거를 아주 우리 옛날 얘기로 흰주단지처럼 모시면서 그걸 의지하고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 금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들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들도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상을 던져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은혜라고 하는 건요, 더러운 걸 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불결한 물건을 내팽개치는 게 은혜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온 내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참 그때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끊어질 뻔했는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이거 버려버리지 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정성껏 은에다가 신경 쓰고 금을 입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더러운 거다. 이거 의지했더니 아수르가 쳐들어오더라. 이놈의 걸 내가 소중히 여겼더니 내 인생이 매일 거기에만 빠져 있더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은혜는 좀 표현을 결별이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결별입니다.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거할 게 있으면 딱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 그럴 때는 가야 되고요. 그 아닌 게 있으면 뭐야? 나가라. 참 22절 한 번만 더 뒤에 부분만 비춰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은금을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나가라. 여러분 가운데 더러운 게 있고요, 불결한 게 있으면 나가라. 그리고 내보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당시 불결한 물건은 여자들 생리한 물건이에요. 그걸 끼고 사는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결한 물건은 뭐예요?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은, 금을, 불결한 물건을 던짐과 같이 던지면서 야, 나가라. 내보낼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보내는 게 회개죠. 나가라. 그러면서 쫓아내는 거죠. 눈으로는 스승을 보고 발로는 바른 길을 걷고 손으로는 던져버릴 걸 던져버려야죠. 그럴 때 귀신도 쫓아가고 죄악도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도행전 해보면요,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3장쯤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얘기가 오늘 뭐예요? 지금까지 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올 거다. 이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은혜 중에 최고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므로 어찌할꼬 그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오실 거다. 그죠? 이 썩어질의 종노릇했던 것들 다 던져버리고 묻어버리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린다면 오늘 우리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오래 참는 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에 이르시는 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대로 버릴 것들을 버리고 청산하시고 회개하시고 던져버릴 게 있으면 던져버리시고 결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이 추수절기에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23절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제일 먼저는 땅이 은혜를 받아요. 땅이. 23절 보실까요? 그동안에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로 회복되면서 종자를 뿌리고 또 비를 주시고 땅에서 먹을 게 나오고 곡식이 풍성하며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만 비를 주셔서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게만 임합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날에 가축에게도 임해요.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낑겨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광활한 목장에서 삽니다. 가축 중에 두 가지,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가 있는데, 아니 여러분, 살다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밭 가는 소도 어린 나귀도요, 키와 세스산하고 까불어서 맛있게 한 요리된 먹이를 먹게 된다는 얘기죠. 요즘 죄송합니다만 개, 고양이 이렇게 기르는 분들 보면 사료를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저 팔자도 참 대단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땅에만 임한 게 아니라 가축에게도, 소에게도, 어린 나귀에게도 잘 맛있게 요리된 아주 그냥 메뉴가 있는 그러한 음식을 먹으며 살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소가, 어린 나귀가 서로 달라요. 근데 같이 먹으면서 참 삶을 행복하게 이루어 간다면 그게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땅뿐만이 아니라 가축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으로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을 24절에 가서 보면요, 저 산 꼭대기, 그걸 고산이라고 그래요. 저 깊은 골짜기, 그걸 줄령이라고 그래요. 고산마다 줄령마다 거기는 혜택이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25절 보시면요, 크게 살육하고 망대가 무너지는 때에 산과 저 개울 끝에도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른다. 개울이 뭐 바다로만 이렇게 가는 평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산악지대에도 하나님이 물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할 때, 그건 뭐야?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건 좀 상상입니다만 크게 사륙하는 날은 그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망대가 다 무너져 버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쳐들어왔던 적들이 다 죽어버리고 망대가 무너질 때, 그때 저 높은 산 깊은 골짜기마다 개울과 시내가 흐르는 은혜가 있다면 그건 뭐야?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30장을 읽는 날이니까 돌아가셔서 마저 읽어보시면요, 27절에 대적했던 아수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낙담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팽이 막대기로다가 얻어맞다가 나중에는 몽둥이를 더해 얻어맞고 끝에 33절까지인데 오늘은 도벳 골짜기 되는데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지게 되고 쓰레기장이 돼버려서 다 정리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참 귀한 말씀 하나만 더 전해드리는 26절인데, 이 마지막 날 그러면 하나님은 땅만, 가축만, 저 높은 산만 은혜로 축복해 주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합니다. 26절,
참 마지막에 은혜를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여러분 뭐 수없이 성경을 읽어오지만 오늘 이 말씀 중에 괜히 상처 뭐 이런 것보다도 어디에 눈을 두셔야 되냐면요, 자기 백성.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은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 난 우상을 의지했어. 아무도 몰라. 나는 저 애굽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어.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우상에게로 갔던 그 백성을 하나님은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넌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놈 새끼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애굽에 가서 손을 내밀어? 네가 우상을 가지고 쓰다듬으면서 거기에다가 뭘 해? 넌 내 백성도 아니야. 그리고 딴 백성을 택할 뻔도 하신데 오늘도 26절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망가졌는데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뭐라고 그러는, 넌 내 새끼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탕자, 아버지 거 다 갖다 방탕 살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 마음이 뭐예요? 이제 난 아들도 아니야. 난 너무 돼지 쥐염염에 먹다가 힘드니까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동구 바깥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는 돌아오는 자식을 종으로 여기십니까? 가락지 끼워주십니다. 넌 내 백성, 내 자식이다. 너 망가졌어도 내 백성이다. 얼마나 상했니? 발을 씻겨주시면서 상처를 싸매십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냐?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는 얘기죠.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대가로 품삯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내가 상처를 싸매요. 얼마나 마음 상했냐?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패역한 자식이라고 1절에 불렀지만 오늘 26절에 가서는 내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사십니다만 우리가 어떤 때는 저놈의 새끼는 내 새끼도 아니야, 패역해,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26절에 가서는 뭐예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우리가 온갖 세상에서 망가진 삶을 살아도 뭐예요?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26절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그날이 오늘이고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뒷모습 읽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달빛이라면 햇빛이 되고 햇빛이 되면 7배나 더 되는 아주 큰 빛으로 더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저 그냥 달빛처럼 희미한 빛이나 비춰주시면서 야 요거 보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7배나 더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7날의 빛과 같이 이전보다 7배 더한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 아닙니까? 온통 세상 속에 정말 징그럽게 살아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의 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초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15장쯤 광야에서 나와갖고 처음 길을 가는데 아시는 대로 마라를 만납니다. 물을 사흘길 가든 물 없다가 물 먹었는데 그게 쓴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제일 처음에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불평입니다. 불평. 은혜는 다 잊어먹고요, 감사가 어디 가고 이 불평. 아니 우리가 애굽에 죽을 내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 나와 죽게 하냐? 그러면서 입에서 대빵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돌아와, 이게 이제 1번, 2번 순종하고 바른 길을 가고 귀 기울여 듣고 규례를 지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미 마라의 쓴물도 엘림으로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 여정 속에 중간쯤 욥과 같이 몸이 망가질 때도 있어요. 욥기 5장 18절이죠. 그런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는 분이죠. 상하게 하시나도 그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죠. 여러 가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미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느끼는 모든 이들의 공통점, 신방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 야, 저렇게 사연이 많고 고난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내 인생만 보다가 남 얘기를 보니까 아니 어떻게 뭐 입양 간 사람도 많고 버림받은 사람도 많고, 간증이 되는 게 그렇겠습니다만 구동에서 건지고 광야에서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정말 어두움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얼마나 미신과 우상과 첩질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그런 사람이, 여기 우상목 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를 베푸신 거죠. 얼마나 각색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일찍 생들을 마감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방방곡곡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한 해 연사의 관을 씌우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의 때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어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찢어진 데가 있으면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이사야 읽겠습니다만 53장 3절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분이 오셔서 찔리고 그분이 오셔서 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얻었도다 하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마저 읽고 끝냅시다. 21장이 끝인데 21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 지나갔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이건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다리시고 이 은혜로 하나를 살았다고 고백하시고 이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함 얻으시면서 아름다운 날들을 이루어 가시는 행복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